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성경 말씀으로 같이 읽으십니다. 13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지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주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의 성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하신 것과 주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구구절절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앞문맥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다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10대 때 잡혀왔거든요. 그래서 이 포로의 생활을 몸으로 직접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어보니 70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때 70년이 되면 다시 포로 잡혔던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본 겁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70년 되었다 라고 아는 순간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 그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약속이 있다 라고 아는 순간 오히려 믿음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확인하는 순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사실은 그때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기다려야지. 언제 주시나? 언제 주시나? 이게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왔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 다니엘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왔다. 우리 얼굴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수치라는 이 표현은 7절에도 나오지만 8절에도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수치.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단순히 삶이 고달파지는 고난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지. 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죄를 지었으니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고통과 고난, 그 징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죄의 가장 중요한 결과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없는, 사실은 이것이 수치이며 죄책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통곡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이유가 이 수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의 수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좀 부끄러워해, 좀 부끄러워하고 내 앞에 못 나오는 것 너무 당연하지 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책임져야 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수치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못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그 수치를 직면하도록 등 떠미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끔 아프기도 합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민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그거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 수치를 직면하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신 것이며, 그 수치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거기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치를 직면하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하는 죄인을 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 지어놓고 내가 실수해놓고 내가 문제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제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은 그 회개하는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은 모든 그 믿음을, 다니엘은 바로 이 믿음을, 이 믿음의 내용을, 이 긍휼을, 이 공의를 붙들고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수치, 하나님의 공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변명 없는 고백과 그 공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다니엘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지금 남의 땅에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포로로 이방인들과 함께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예배도 드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 없으면 되겠네. 그러면 그거 지키지 않고
죄도 없겠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하면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좋으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제 우리 만나자. 같이 가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건 내가 지킬 약속이다. 이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을 하며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법대로 살자. 구별되게.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는 우리 편에서의 약속을 지키도록 서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언약을 맺었다는 징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며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요 언약을 깬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이러저러하게 내가 언제까지 돈을 얼마를 내고 언제까지 돈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지키고 이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사인을 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과 계약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물론 그 사람도 의무를 가집니다. 너도 지켜야 하고 나도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게 불공평한 계약이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 계약서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한 것이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이미 7장 8장에서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지는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도 아니고 메데바사도 아니고 제국들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읽으며 확인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이 무엇을 잘못해서 계약서 내용대로 보자면 그래서 이런 벌을 받았구나. 그 내용 중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잘못해서 그 율법에 따라 정해진 대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설명하면서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언약 내용에 다 이미 적혀 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핑계는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아직도 우리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라는 내용뿐 아니라 13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 벌받고 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 와 있는 지금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며 나의 부족함을 정당화하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가식이 되고 우리의 삶은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 사정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수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 뿐 아니라 우리의 리더들 뿐 아니라 우리의 왕들 뿐 아니라 우리의 어른들 모두가 잘못했고 나도 잘못한 사람이 맞습니다 라는 통렬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정죄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놈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고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기 시작할 때 그 정죄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그 전에 놓친 게 뭡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다니엘은 유다의 구원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의 근거를 인간의 자격에서 찾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옛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는요, 우리가 매년 매월 혹은 여러분이 가시는 교회마다 하시게 되는 그 성만찬, 주의 만찬, 그게 새 언약식입니다. 그때마다 새 언약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내 피와 내 살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그 새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가 주를 따라가겠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15절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그 강한 손, 강한 오른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힘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16절에 보니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이방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의 백성을 멸시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그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아파해야 합니다. 화낼 일이 아니고요, 아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의 백성을 멸시하는 그 말을 들으며 잘못하고 악을 행한 당사자인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요, 우리가 부족했으니까요, 입으로만 사랑은 외쳤으니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을 대놓고 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뇌물 주고 불법을 행했지만 우리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뇌물 주고 불법을 행하며 기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빕니다. 이방신에게 비는 것처럼, 부처 앞에서 비는 것처럼, 탑 앞에서 비는 것처럼, 미신을 믿는 사람들 앞에 비는 것처럼 나쁜 짓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빕니다. 하나님, 나 복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빌었지 않습니까?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살면서 그들을 정죄하며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나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정죄하며,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랬기에 우리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 멸시받고 그들을 통해 욕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까지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잘못했기 때문이라지만 그건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의 언약대로 살지 못해서 내 탐욕과 내 무능함과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모욕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말을 듣고도 내 가슴이 아프지 않는다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염치가 있으면 자기 부족함 때문에 내 부모가 욕먹으면 화가 나고 대듭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내 부모 욕하는데 기분 좋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데도 아무런 감각 없이 그 수치와 상처를 모른 척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선 것이 맞습니까? 17절 말씀에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라고 기록합니다. 내 얼굴의 수치를 가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 성소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내가 회복되고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이제 내 나라가 회복되는 것, 단순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다시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 먹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내 부모가 욕먹는 것에 아무런 수치도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건강하고 바른 모습입니까? 동일하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 너무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가 성장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듯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에스겔서 3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되는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가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율법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게,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치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고 좋은 곳에 한 번 더 놀러 가고 멋지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인 건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고 싶은 우리에게 그런 욕망이 있음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지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영화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만 머물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반드시 거룩함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의 큰 긍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가장 깊은 곳,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도의 경지까지 나아가도록 마치 모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은연중에 꽤 자주 무언가 내세울 만한 카드를 쥐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은 겁니다. 좀 덜 부끄러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는 안 빠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헌금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제가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이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공로와 내 의를 들추어 내어서 나의 요구와 나의 욕망이 관철되도록 나의 위상을 높이려고 합니다. 마치 협상하듯이 말입니다. 협상할 때 내밀 카드가 한 개라도 더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싶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누군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내가 자꾸 세상 사람들을 대하듯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런 목숨을 걸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음에 처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목숨 걸었습니다. 그때도 신앙을
지키며 정결했던 그 사람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그는 타협하지 않았던 그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만약 인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조금이라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은 빠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밀 게 진짜 많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경건도, 자신의 눈물도, 그 처절했던 금식과 믿음의 행위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 마지막 9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 물론 내려놓기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의의가 내려놓기 가장 힘든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내려놓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게 안 내려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이 내려놓지 못한 나의 의, 나의 자존심, 나 자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무엇은 드렸잖아요. 그래도 내가 직분자잖아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다니엘은 그 그래도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 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뭘 내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위기에 기도합니다. 손에 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빈손으로 엎드려 단 하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큰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참된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굴에 수치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드릴 것이라고는 이 부끄러운 과거와 실수와 죄악 투성이 삶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로우시니 오직 주님의 그 크신 긍휼 하나만 바라보면서 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나의 의에 바벨탑을 쌓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의를 완전히 부수고 하나님의 긍휼의 바다에 나를 던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9절에 마치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막 반복해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그의 기도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유다의 수치를 숨김없이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래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큰 긍휼만을 붙들고 부르짖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본문 뒷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회복시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그 성벽을,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서 인류의 진짜 수치인, 모든 사람의 수치인 그 죄악을 영원히 끝내시고 우리에게 조각난 의가 아니라 영원한 의를 가져다 두실 구원자 곧 메시아에 대한 거대한 약속을, 예언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게 그 유명한 71회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71회의 응답,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게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의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게 전가된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완전히 심판받았습니다. 동시에 그 심판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하게 만난 바로 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요,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꼴랑 요만큼밖에 안 되는 믿음 때문이 아니고요, 그 꼴랑 요만큼 되는 믿음으로 내 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수치스러워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어서 오직 그분의 그 큰 긍휼로 우리를 지키실 메시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얘기가 아마 다음 주일 설교의 내용이 될 겁니다. 기대하시며 이번 주간을 한번 지내보십시오. 이번 주간 한동안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아픕니다. 부끄럽습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하는 죄인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더 감추지 마시고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숨기고 있는 죄와 교만을 내가 똑바로 보게 하시고 변명하기보다 정직한 회개를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나의 공로나 자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크신 긍휼만 붙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